고요한 시간에 평온한 마음으로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나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쫓는 성공과 행복,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1600년 전 이 땅에 처음 전해진 이래로 수많은 왕과 학자,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경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금강반야 바라밀경, 우리가 흔히 금강경이라 부르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금강, 즉 다이아몬드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입니다. 이 경전의 가르침은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여 우리의 모든 번뇌와 어리석은 관념들을 깨뜨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진리를 드러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깨달음의 등불을 밝혀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공덕으로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금강경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2500년 전 인도의 사위국 기수급 고도권이라는 숲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 즉 세존께서 1250명의 위대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루는 부처님께서 여느 때와 같이 바루를 들고 성 안으로 들어가시어 차례로 걸식을 하시고 돌아와 공양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옷과 바루를 거두시고 발을 씻으신 뒤 자리를 펴고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이 평범하기 그지없는 일상의 모습 속에서 금강경의 위대한 가르침은 시작됩니다. 깨달음이란 신비롭고 특별한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밥을 먹고 발을 씻고 자리에 앉는 평범한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있던 장로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는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희유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보살들을 이끌어주시고 보살펴주십니다. 세존이시여, 이 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낸 선남자, 서녀인들은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게 하고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붙잡고 괴로움으로 치닫는 생각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이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시작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참으로 좋은 질문이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설하리니 귀 기울여 잘 듣도록 하라. 이 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 알에서 태어난 것이든 태에서 태어난 것이든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든 변화로 태어난 것이든 형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생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그 모든 중생을 내가 마땅히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단 한 명의 중생도 열반에 든 바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처음 듣기에 무척이나 역설적입니다. 모든 일을 구원하되 구원했다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여, 만약 보살에게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영원한 생명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는 진정한 보살이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네 가지 생각, 즉 사상은 우리를 괴로움의 굴레에 묶어두는 네 개의 족쇄와 같습니다. 아상은 나라는 존재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집착입니다. 인상은 나와 남을 구분짓는 생각입니다.
중생상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나와는 다른 대상으로 보는 관념입니다. 수자상은 생명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구원했다는 마음을 내는 순간 구원하는 나와 구원받는 그들이라는 구분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아상과 인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그러한 분별심마저 사라진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침을 이어가십니다. 또한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그 어떤 것에도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해야 한다. 형상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소리나 냄새, 맛이나 감촉, 그 어떤 관념에도 머물러서 보시에서는 안 된다. 이를 머무름 없는 보시, 즉 무주상보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과도 통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시를 하고 나서 내가 이만큼 좋은 일을 했다고 뿌듯해하는 마음, 혹은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심지어 복을 받을 것이라 기대하는 마음조차도 어딘가에 머무르는 마음입니다. 진정한 보시는 그저 행할 뿐, 행했다는 생각, 그로 인한 대가에 대한 기대조차 없는 순수한 자비의 발현입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여, 너는 동쪽 허공을 헤아릴 수 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남쪽, 서쪽, 북쪽, 그리고 위아래의 모든 허공을 다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그와 같이 어떤 것에도 머무르지 않고 행하는 보시의 공덕 또한 그 허공과 같아서 가히 헤아릴 수 없이 크고 넓으니라. 이것이 금강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적인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 때 그 공덕은 끝없는 우주와 같이 무한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욱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바로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이 세상의 본질에 대한 통찰입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여, 너는 나의 이 육신의 모습을 보고 나를 열애라 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육신의 모습만으로는 진정한 열애를 보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육신의 모습은 본래 실체가 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보리여.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바로 본다면 그때 너는 비로소 진정한 열애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산과 강, 건물,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몸까지도 끊임없이 변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영원히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몸, 산이라는 이름을 붙여 부를 뿐입니다. 그 이름과 형상에 집착하기에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젊음이 사라질까 두려워하고 가진 것을 잃을까 불안해합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그 모든 형상은 실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허망함을 꿰뚫어 볼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의 설법은 계속됩니다. 수보리여, 내가 너희를 위해 설한 법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설한 법은 진실로 법이라 할 것이 없다. 그것은 단지 법이라 이름할 뿐이니라. 수보리여, 저 강에 있는 수많은 모래알처럼 많은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 공덕이 많겠느냐? 수보리가 답했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의 가르침 중에서 단내 구절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준다면 그 복이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보물을 보시한 것보다 훨씬 더 수승하리라. 금강경은 물질적인 보시보다도 깨달음의 지혜를 나누는 법보시의 공덕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고 강조합니다. 물질은 유한하지만
지혜의 가르침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며 무한한 평화와 행복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시간이라는 관념마저 깨뜨리십니다. 수보리여,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쉴 새 없이 흘러갑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라고 붙잡는 순간 그것은 이미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실체가 없는 마음에 휘둘려 우리는 후회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마음의 흐름의 실체가 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의 모든 가르침을 함축하는 아름다운 시 한 수로 법문을 마무리하십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 여겨전 응자겨시관.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그림자 같으니라. 또한 이슬과 같고 번갯불과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니라.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갯불.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시 존재했다가 이내 사라집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 부와 명예, 사랑과 미움, 심지어 우리 자신마저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허무하다고 생각하며 절망하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기에 우리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에 지금의 고통 또한 언젠가는 지나갈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텅 비어 있기에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시자 장로 수보리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존재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그 가르침을 받들어 행하였습니다. 금강경의 지혜는 2500년 전의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속 번뇌의 정체를 밝히고 집착을 내려놓는 길을 안내하는 영원한 나침반입니다.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세상과 내가 하나임을 깨닫는 것, 형상에 얽매이지 않고 실상을 바로 보는 것, 그리하여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궁극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두운 길을 밝히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고요한 시간에 평온한 마음으로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나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쫓는 성공과 행복,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1600년 전 이 땅에 처음 전해진 이래로 수많은 왕과 학자,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경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금강반야 바라밀경, 우리가 흔히 금강경이라 부르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금강, 즉 다이아몬드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입니다. 이 경전의 가르침은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여 우리의 모든 번뇌와 어리석은 관념들을 깨뜨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진리를 드러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깨달음의 등불을 밝혀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공덕으로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금강경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2500년 전 인도의 사위국 기수급 꼬도권이라는 숲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 즉 세존께서 1250명의 위대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루는 부처님께서 여느 때와 같이 바루를 들고 성 안으로 들어가시어 차례로 걸식을 하시고 돌아와 공양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옷과 바루를 거두시고 발을 씻으신 뒤 자리를 펴고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이 평범하기 그지없는 일상의 모습 속에서 금강경의 위대한 가르침은 시작됩니다. 깨달음이란 신비롭고 특별한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밥을 먹고 발을 씻고 자리에 앉는 평범한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있던 장로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는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희유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보살들을 이끌어주시고 보살펴주십니다. 세존이시여, 이 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낸 선남자, 선여인들은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게 하고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붙잡고 괴로움으로 치닫는 생각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이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시작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참으로 좋은 질문이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설하리니 귀 기울여 잘 듣도록 하라. 이 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 알에서 태어난 것이든 태에서 태어난 것이든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든 변화로 태어난 것이든 형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생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그 모든 중생을 내가 마땅히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단 한 명의 중생도 열반에 든 바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처음 듣기에 무척이나 역설적입니다. 모든 일을 구원하되 구원했다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여, 만약 보살에게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영원한 생명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는 진정한 보살이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네 가지 생각, 즉 사상은 우리를 괴로움의 굴레에 묶어두는 네 개의 족쇄와 같습니다. 아상은 나라는 존재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집착입니다. 인상은 나와 남을 구분짓는 생각입니다. 중생상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나와는 다른 대상으로 보는 관념입니다. 수자상은 생명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구원했다는 마음을 내는 순간 구원하는 나와 구원받는 그들이라는 구분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아상과 인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그러한 분별심마저 사라진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침을 이어가십니다. 또한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그 어떤 것에도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해야 한다. 형상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소리나 냄새, 맛이나 감촉, 그 어떤 관념에도 머물러서 보시해서는 안 된다. 이를 머무름 없는 보시, 즉 무주상보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과도 통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시를 하고 나서 내가 이만큼 좋은 일을 했다고 뿌듯해하는 마음, 혹은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심지어 복을 받을 것이라 기대하는 마음조차도 어딘가에 머무르는 마음입니다. 진정한 보시는 그저 행할 뿐, 행했다는 생각, 그로 인한 대가에 대한 기대조차 없는 순수한 자비의 발현입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여,
너는 동쪽 허공을 헤아릴 수 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남쪽, 서쪽, 북쪽, 그리고 위아래의 모든 허공을 다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그와 같이 어떤 것에도 머무르지 않고 행하는 보시의 공덕 또한 그 허공과 같아서 가히 헤아릴 수 없이 크고 넓으니라. 이것이 금강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적인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 때 그 공덕은 끝없는 우주와 같이 무한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욱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바로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이 세상의 본질에 대한 통찰입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여, 너는 나의 이 육신의 모습을 보고 나를 열애라 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육신의 모습만으로는 진정한 열애를 보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육신의 모습은 본래 실체가 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보리여.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바로 본다면 그때 너는 비로소 진정한 열애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산과 강, 건물,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몸까지도 끊임없이 변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영원히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몸, 산이라는 이름을 붙여 부를 뿐입니다. 그 이름과 형상에 집착하기에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젊음이 사라질까 두려워하고 가진 것을 잃을까 불안해합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그 모든 형상은 실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허망함을 꿰뚫어 볼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의 설법은 계속됩니다. 수보리여, 내가 너희를 위해 설한 법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설한 법은 진실로 법이라 할 것이 없다. 그것은 단지 법이라 이름할 뿐이니라. 수보리여, 저 강에 있는 수많은 모래알처럼 많은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 공덕이 많겠느냐? 수보리가 답했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의 가르침 중에서 단내 구절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준다면 그 복이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보물을 보시한 것보다 훨씬 더 수승하리라. 금강경은 물질적인 보시보다도 깨달음의 지혜를 나누는 법보시의 공덕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고 강조합니다. 물질은 유한하지만 지혜의 가르침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며 무한한 평화와 행복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시간이라는 관념마저 깨뜨리십니다. 수보리여,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쉴 새 없이 흘러갑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라고 붙잡는 순간 그것은 이미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실체가 없는 마음에 휘둘려 우리는 후회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마음의 흐름의 실체가 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의 모든 가르침을 함축하는 아름다운 시 한 수로 법문을 마무리하십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 여겨전 응자겨시관.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그림자 같으니라. 또한 이슬과 같고 번갯불과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니라.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갯불.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시 존재했다가 이내 사라집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 부와 명예, 사랑과 미움, 심지어 우리 자신마저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허무하다고 생각하며 절망하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기에 우리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에 지금의 고통 또한 언젠가는 지나갈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텅 비어 있기에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시자 장로 수보리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존재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그 가르침을 받들어 행하였습니다. 금강경의 지혜는 2500년 전의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속 번뇌의 정체를 밝히고 집착을 내려놓는 길을 안내하는 영원한 나침반입니다.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세상과 내가 하나임을 깨닫는 것, 형상에 얽매이지 않고 실상을 바로 보는 것, 그리하여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궁극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두운 길을 밝히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고요한 시간에 평온한 마음으로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나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쫓는 성공과 행복,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1600년 전 이 땅에 처음 전해진 이래로 수많은 왕과 학자,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경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금강반야 바라밀경, 우리가 흔히 금강경이라 부르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금강, 즉 다이아몬드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입니다. 이 경전의 가르침은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여 우리의 모든 번뇌와 어리석은 관념들을 깨뜨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진리를 드러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깨달음의 등불을 밝혀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공덕으로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금강경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2500년 전 인도의 사위국 기수급 고도권이라는 숲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 즉 세존께서 1250명의 위대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루는 부처님께서 여느 때와 같이 바루를 들고 성 안으로 들어가시어 차례로 걸식을 하시고 돌아와 공양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옷과 바루를 거두시고 발을 씻으신 뒤 자리를 펴고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이 평범하기 그지없는 일상의 모습 속에서 금강경의 위대한 가르침은 시작됩니다. 깨달음이란 신비롭고 특별한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밥을 먹고 발을 씻고 자리에 앉는 평범한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있던 장로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는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희유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보살들을 이끌어주시고 보살펴주십니다. 세존이시여, 이 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낸 선남자, 서녀인들은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게 하고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붙잡고
괴로움으로 치닫는 생각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이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시작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참으로 좋은 질문이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설하리니 귀 기울여 잘 듣도록 하라. 이 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 알에서 태어난 것이든 태에서 태어난 것이든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든 변화로 태어난 것이든 형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생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그 모든 중생을 내가 마땅히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단 한 명의 중생도 열반에 든 바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처음 듣기에 무척이나 역설적입니다. 모든 일을 구원하되 구원했다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여, 만약 보살에게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영원한 생명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는 진정한 보살이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네 가지 생각, 즉 사상은 우리를 괴로움의 굴레에 묶어두는 네 개의 족쇄와 같습니다. 아상은 나라는 존재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집착입니다. 인상은 나와 남을 구분짓는 생각입니다. 중생상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나와는 다른 대상으로 보는 관념입니다. 수자상은 생명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구원했다는 마음을 내는 순간 구원하는 나와 구원받는 그들이라는 구분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아상과 인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그러한 분별심마저 사라진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침을 이어가십니다. 또한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그 어떤 것에도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해야 한다. 형상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소리나 냄새, 맛이나 감촉, 그 어떤 관념에도 머물러서 보시해서는 안 된다. 이를 머무름 없는 보시, 즉 무주상보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과도 통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시를 하고 나서 내가 이만큼 좋은 일을 했다고 뿌듯해하는 마음, 혹은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심지어 복을 받을 것이라 기대하는 마음조차도 어딘가에 머무르는 마음입니다. 진정한 보시는 그저 행할 뿐, 행했다는 생각, 그로 인한 대가에 대한 기대조차 없는 순수한 자비의 발현입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여, 너는 동쪽 허공을 헤아릴 수 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남쪽, 서쪽, 북쪽, 그리고 위아래의 모든 허공을 다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그와 같이 어떤 것에도 머무르지 않고 행하는 보시의 공덕 또한 그 허공과 같아서 가히 헤아릴 수 없이 크고 넓으니라. 이것이 금강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적인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 때 그 공덕은 끝없는 우주와 같이 무한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욱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바로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이 세상의 본질에 대한 통찰입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여, 너는 나의 이 육신의 모습을 보고 나를 열애라 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육신의 모습만으로는 진정한 열애를 보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육신의 모습은 본래 실체가 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보리여.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바로 본다면 그때 너는 비로소 진정한 열애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산과 강, 건물,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몸까지도 끊임없이 변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영원히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몸, 산이라는 이름을 붙여 부를 뿐입니다. 그 이름과 형상에 집착하기에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젊음이 사라질까 두려워하고 가진 것을 잃을까 불안해합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그 모든 형상은 실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허망함을 꿰뚫어 볼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의 설법은 계속됩니다. 수보리여, 내가 너희를 위해 설한 법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설한 법은 진실로 법이라 할 것이 없다. 그것은 단지 법이라 이름할 뿐이니라. 수보리여, 저 강에 있는 수많은 모래알처럼 많은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 공덕이 많겠느냐? 수보리가 답했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의 가르침 중에서 단내 구절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준다면 그 복이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보물을 보시한 것보다 훨씬 더 수승하리라. 금강경은 물질적인 보시보다도 깨달음의 지혜를 나누는 법보시의 공덕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고 강조합니다. 물질은 유한하지만 지혜의 가르침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며 무한한 평화와 행복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시간이라는 관념마저 깨뜨리십니다. 수보리여,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쉴 새 없이 흘러갑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라고 붙잡는 순간 그것은 이미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실체가 없는 마음에 휘둘려 우리는 후회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마음의 흐름의 실체가 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의 모든 가르침을 함축하는 아름다운 시 한 수로 법문을 마무리하십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 여겨전 응자겨시관.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그림자 같으니라. 또한 이슬과 같고 번갯불과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니라.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갯불.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시 존재했다가 이내 사라집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 부와 명예, 사랑과 미움, 심지어 우리 자신마저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허무하다고 생각하며 절망하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기에 우리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에 지금의 고통 또한 언젠가는 지나갈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텅 비어 있기에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시자 장로 수보리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존재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그 가르침을 받들어 행하였습니다. 금강경의 지혜는 2500년 전의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속 번뇌의 정체를 밝히고 집착을 내려놓는 길을 안내하는 영원한 나침반입니다.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세상과 내가 하나임을 깨닫는 것, 형상에 얽매이지 않고 실상을 바로 보는 것, 그리하여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궁극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두운 길을 밝히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고요한 시간에 평온한 마음으로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나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쫓는 성공과 행복,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1600년 전 이 땅에 처음 전해진 이래로 수많은 왕과 학자,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경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금강반야 바라밀경, 우리가 흔히 금강경이라 부르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금강, 즉 다이아몬드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입니다. 이 경전의 가르침은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여 우리의 모든 번뇌와 어리석은 관념들을 깨뜨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진리를 드러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깨달음의 등불을 밝혀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공덕으로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금강경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2500년 전 인도의 사위국 기수급 고도권이라는 숲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 즉 세존께서 1250명의 위대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루는 부처님께서 여느 때와 같이 바루를 들고 성 안으로 들어가시어 차례로 걸식을 하시고 돌아와 공양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옷과 바루를 거두시고 발을 씻으신 뒤 자리를 펴고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이 평범하기 그지없는 일상의 모습 속에서 금강경의 위대한 가르침은 시작됩니다. 깨달음이란 신비롭고 특별한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밥을 먹고 발을 씻고 자리에 앉는 평범한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있던 장로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는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희유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보살들을 이끌어주시고 보살펴주십니다. 세존이시여, 이 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낸 선남자, 선여인들은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게 하고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붙잡고 괴로움으로 치닫는 생각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이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시작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참으로 좋은 질문이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설하리니 귀 기울여 잘 듣도록 하라. 이 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 알에서 태어난 것이든 태에서 태어난 것이든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든 변화로 태어난 것이든 형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생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그 모든 중생을 내가 마땅히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단 한 명의 중생도 열반에 든 바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처음 듣기에 무척이나 역설적입니다. 모든 일을 구원하되 구원했다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여, 만약 보살에게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영원한 생명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는 진정한 보살이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네 가지 생각, 즉 사상은 우리를 괴로움의 굴레에 묶어두는 네 개의 족쇄와 같습니다. 아상은 나라는 존재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집착입니다. 인상은 나와 남을 구분짓는 생각입니다.
중생상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나와는 다른 대상으로 보는 관념입니다. 수자상은 생명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구원했다는 마음을 내는 순간 구원하는 나와 구원받는 그들이라는 구분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아상과 인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그러한 분별심마저 사라진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침을 이어가십니다. 또한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그 어떤 것에도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해야 한다. 형상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소리나 냄새, 맛이나 감촉, 그 어떤 관념에도 머물러서 보시해서는 안 된다. 이를 머무름 없는 보시, 즉 무주상보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과도 통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시를 하고 나서 내가 이만큼 좋은 일을 했다고 뿌듯해하는 마음, 혹은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심지어 복을 받을 것이라 기대하는 마음조차도 어딘가에 머무르는 마음입니다. 진정한 보시는 그저 행할 뿐, 행했다는 생각, 그로 인한 대가에 대한 기대조차 없는 순수한 자비의 발현입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여, 너는 동쪽 허공을 헤아릴 수 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남쪽, 서쪽, 북쪽, 그리고 위아래의 모든 허공을 다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그와 같이 어떤 것에도 머무르지 않고 행하는 보시의 공덕 또한 그 허공과 같아서 가히 헤아릴 수 없이 크고 넓으니라. 이것이 금강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적인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 때 그 공덕은 끝없는 우주와 같이 무한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욱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바로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이 세상의 본질에 대한 통찰입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여, 너는 나의 이 육신의 모습을 보고 나를 열애라 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육신의 모습만으로는 진정한 열애를 보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육신의 모습은 본래 실체가 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보리여.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바로 본다면 그때 너는 비로소 진정한 열애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산과 강, 건물,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몸까지도 끊임없이 변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영원히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몸, 산이라는 이름을 붙여 부를 뿐입니다. 그 이름과 형상에 집착하기에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젊음이 사라질까 두려워하고 가진 것을 잃을까 불안해합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그 모든 형상은 실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허망함을 꿰뚫어 볼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의 설법은 계속됩니다. 수보리여, 내가 너희를 위해 설한 법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설한 법은 진실로 법이라 할 것이 없다. 그것은 단지 법이라 이름할 뿐이니라. 수보리여, 저 강에 있는 수많은 모래알처럼 많은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 공덕이 많겠느냐? 수보리가 답했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의 가르침 중에서 단내 구절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준다면 그 복이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보물을 보시한 것보다 훨씬 더 수승하리라. 금강경은 물질적인 보시보다도 깨달음의 지혜를 나누는 법보시의 공덕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고 강조합니다. 물질은 유한하지만
지혜의 가르침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며 무한한 평화와 행복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시간이라는 관념마저 깨뜨리십니다. 수보리여,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쉴 새 없이 흘러갑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라고 붙잡는 순간 그것은 이미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실체가 없는 마음에 휘둘려 우리는 후회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마음의 흐름의 실체가 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의 모든 가르침을 함축하는 아름다운 시 한 수로 법문을 마무리하십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 여겨전 응자겨시관.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그림자 같으니라. 또한 이슬과 같고 번갯불과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니라.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갯불.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시 존재했다가 이내 사라집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 부와 명예, 사랑과 미움, 심지어 우리 자신마저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허무하다고 생각하며 절망하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기에 우리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에 지금의 고통 또한 언젠가는 지나갈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텅 비어 있기에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시자 장로 수보리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존재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그 가르침을 받들어 행하였습니다. 금강경의 지혜는 2500년 전의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속 번뇌의 정체를 밝히고 집착을 내려놓는 길을 안내하는 영원한 나침반입니다.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세상과 내가 하나임을 깨닫는 것, 형상에 얽매이지 않고 실상을 바로 보는 것, 그리하여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궁극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두운 길을 밝히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고요한 시간에 평온한 마음으로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나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쫓는 성공과 행복,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1600년 전 이 땅에 처음 전해진 이래로 수많은 왕과 학자,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경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금강반야 바라밀경, 우리가 흔히 금강경이라 부르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금강, 즉 다이아몬드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입니다. 이 경전의 가르침은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여 우리의 모든 번뇌와 어리석은 관념들을 깨뜨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진리를 드러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깨달음의 등불을 밝혀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공덕으로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금강경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2500년 전 인도의 사위국 기수급 꼬도권이라는 숲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 즉 세존께서 1250명의 위대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루는 부처님께서 여느 때와 같이 바루를 들고 성 안으로 들어가시어 차례로 걸식을 하시고 돌아와 공양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옷과 바루를 거두시고 발을 씻으신 뒤 자리를 펴고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이 평범하기 그지없는 일상의 모습 속에서 금강경의 위대한 가르침은 시작됩니다. 깨달음이란 신비롭고 특별한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밥을 먹고 발을 씻고 자리에 앉는 평범한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있던 장로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는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희유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보살들을 이끌어주시고 보살펴주십니다. 세존이시여, 이 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낸 선남자, 서녀인들은 그 마음을 어떻게 머물게 하고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붙잡고 괴로움으로 치닫는 생각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이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시작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참으로 좋은 질문이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설하리니 귀 기울여 잘 듣도록 하라. 이 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 알에서 태어난 것이든 태에서 태어난 것이든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든 변화로 태어난 것이든 형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생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그 모든 중생을 내가 마땅히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단 한 명의 중생도 열반에 든 바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처음 듣기에 무척이나 역설적입니다. 모든 일을 구원하되 구원했다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여, 만약 보살에게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영원한 생명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는 진정한 보살이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네 가지 생각, 즉 사상은 우리를 괴로움의 굴레에 묶어두는 네 개의 족쇄와 같습니다. 아상은 나라는 존재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집착입니다. 인상은 나와 남을 구분짓는 생각입니다. 중생상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나와는 다른 대상으로 보는 관념입니다. 수자상은 생명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구원했다는 마음을 내는 순간 구원하는 나와 구원받는 그들이라는 구분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아상과 인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그러한 분별심마저 사라진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침을 이어가십니다. 또한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그 어떤 것에도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해야 한다. 형상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소리나 냄새, 맛이나 감촉, 그 어떤 관념에도 머물러서 보시에서는 안 된다. 이를 머무름 없는 보시, 즉 무주상보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과도 통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시를 하고 나서 내가 이만큼 좋은 일을 했다고 뿌듯해하는 마음, 혹은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심지어 복을 받을 것이라 기대하는 마음조차도 어딘가에 머무르는 마음입니다. 진정한 보시는 그저 행할 뿐, 행했다는 생각, 그로 인한 대가에 대한 기대조차 없는 순수한 자비의 발현입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여,
너는 동쪽 허공을 헤아릴 수 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남쪽, 서쪽, 북쪽, 그리고 위아래의 모든 허공을 다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